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17절 34장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그 만상에 쇠자나미 포도나뭇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시는 날이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3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돔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고 에돔을 들어서 다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을 들어서 그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인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장에서는 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당시 그 주변 나라, 주변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들의 핍박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해서 이제 34장, 3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보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니 불교는 뭐 석가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어떤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게 되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들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8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무리들,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위하신,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 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는 경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 성탄절도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날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주일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성탄절 행사를 할 때 항상 아기 예수, 아기 예수 그래죠. 아기 예수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기처럼 그렇게 좋게 표현하면 친근하고 그런 모습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좀 무섭게 보이는 거죠.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가 뭐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어? 이 갓난아기가 무슨 사탄 마귀, 그 무섭고 두려운 악한 사탄 마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의 미혹해갖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온갖 악을 행하게 하는 그 더럽고 추한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그러한 심판주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구간에 누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에도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아기 예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모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지옥에 던져놓으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30절부터 보게 되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다 이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에게 이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뭐 죄를 져도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런 말로 의미로 바울이 전한 거예요. 31절에 왜 회개해야 되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이 증거보다 더 무슨 증거가 있겠느냐. 속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31절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심판주는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때 그분은 생명,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고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시는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에 구약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신약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받은 거예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약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 방식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소개받아서 믿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고 바란 것이나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동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벨이 믿고 바란 것이나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게 동일한 거예요. 다윗이 믿고 바란 것이나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때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 설교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는 방식의 차이지, 뭐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데 구약을 뭐하러 읽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뭐하러 읽습니까? 이게 이사야는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하고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구약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 신앙생활 한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 뭐하러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이사야서를 읽습니까? 이건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구약은 버리게 되고 신약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갖고 그 구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을 통해서 십계명과 그러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모든 세계에 흩어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하나님, 모든 사람 모든 나라의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적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은 심판에 대해서, 35장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뭇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위선자들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구약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원수들의 그 위협과 그 공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그 비슷한 말씀이,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하게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은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죠. 예수님 오실 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뭇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당시, 오늘 본문은 이사야 당시 원수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그 원수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주변 악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소개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악을 행했던 거죠. 계시록 6장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 내용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심판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나 또 이사야 오늘 본문 34장 말씀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은 이사야 당시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들어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악한 사탄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에돔을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었냐? 에돔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을 도왔어요. 바벨론을 도와갖고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에돔 쪽으로 해서 도망을 갈 때 그 길을 막고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에돔은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거든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형제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형제인데 그 형제를 원수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그 죗값을 하나님께서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에돔처럼 이사야 당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교회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 교회를 아주 멸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악을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에돔이 행했던 것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에돔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지은 죄가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야곱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 형제에서 에돔 족속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고난당하는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남유다의 재물들을 약탈을 했어요. 참 원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한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죄에 대해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 모든 재물을 뺏어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 형제 에돔 족속이 그렇게 이제 돕지도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께 와서 그 남유다의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서로 간에 이렇게 뭐 서로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어요. 모두 함께 친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또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고소해야 한다. 그것은 에돔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수에게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를 도우라 그랬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이것을 이용해 갖고 악을 행하면서 나를 용서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또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에서처럼 에돔 족속처럼 형제 야곱이 고난을 당할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께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교회 한 교회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5절 오늘 본문 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아주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진멸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양, 염소, 순양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들소, 송아지, 숫소 이것은 에돔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뭐 갓난 아기든 왕이든 힘 있는 자든 부한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송아지, 들소, 숫소, 이런 염소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그 피를 마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엄위함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게 되면 시온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죠. 남유다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송사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죠. 공격을 당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보복해 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러한 보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원수들을 심판하고 형벌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배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시온에 송사를 해주시는 하나님,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래서요,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에 역청이,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끈끈하고 찐득찐득한, 그렇게 된다라는 거.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맑은 시냇가가 역청으로 뒤덮여 버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그 티끌들은 유황이 되어서 불타게 된다 그랬어요. 불붙는 역청, 거기에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그 지옥 심판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지옥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 지금도 북한에서 얼마나,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나 열악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위협과 그 생명을 잃는 일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열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 멸망을 당한 이후로 이스라엘 그 남쪽으로 오거든요. 에돔 지역에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와 이렇게 이제 협잡을 해갖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고, 그 분봉 왕들이, 헤롯 왕의 아들들, 손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헤롯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 자손이에요. 에돔 자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 대해서 모든 그러한 아주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게 되니까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역은 아주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페트라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일반 이렇게 그러한 대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연의 요새에 살던 그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서 거기에 짐승의 처소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역에 살던 에돔 족속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내어 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수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에돔 땅에 짐승의 처소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찾아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짐승의 처소가 되지 않았느냐. 정말 거기에 뭐 당아새, 고슴도치, 까마귀,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살지 않느냐. 그것들이 짝을 이루어서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성경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되는가?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창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게 되면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에서 경고한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6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면 반드시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하셨죠. 반대로 안 돌아오면 반드시 형벌하고 멸망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세요. 8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느냐. 돌아오라.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형벌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과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날 과연 심판이 있을까? 과연 천국이 임할까? 1000년 전도 하늘과 땅이 이대로 있었고 2000년 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이제 지배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선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찮게, 우습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게 도우소서. 아직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좋은 복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게 도우시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 그대로 믿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